북한산 형제범 옆에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분은 19대 국회의원이면서 경남기업이라고 하는 굴지의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코로나에 물리게 됐고, 그렇게 되면 장로님이니까 성완종 씨가 장로님이었어요. 충남 서산 출신입니다. 지금은 그 형님인 성완종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동생인 성일종 씨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지금 무슨 위원장을 맡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로 생을 끝냈는데 그가 교회의 직함이 장로였다고요. 그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고향 선배 가운데 지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지선 스님이 진짜 용한 무당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같이 가자. 그래서 강남에 있는 용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용한 무당이 한다는 말이 잠깐의 어려움이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니 그들이 당신을 도울 거다. 그래 당신이 결국은 구명이 될 거다. 하고 마음에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태를 접목해 보니까 무당이 말한 대로 점점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옥죄어 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모른다고 그러고 성완종이를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놈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연락도 안 되고 다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실망되고 어떻게 길이 없어서 북한산으로 올라갔고 형제범 옆에서 결국은 목매어 자살로 생을 끝냈습니다. 가룟 유다가 코너에 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국 목매어 그의 인생을 끝내듯이 그도 자살로 끝이 났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울왕도 결국 자살로 생을 끝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있고 그 사사시대가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구했더니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기분 좋게 허락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통치보다 사람 통치 받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은 하되 조건을 붙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될 자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자.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왕의 신하라는 하나님의 신하라는 것을 의식하는 자로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고 하는 자가 왕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은 성경을 자기 곁에 두어야 되고 자기를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제사장을 두는 자가. 그래서 왕을 세우라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목해 준 왕이 사울이라는 젊은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보다 목이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컸고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진짜 왕제다 할 만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그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의 일을 이어받는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시는데, 원래는 겸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초기 때, 이스라엘 왕이 되어 초기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명장인 다윗을 그의 곁에 붙여두어서 다윗 대장군이 군사를 끌고 나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게 하심으로 사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름날에 음식이 쉬상하듯 잘 되니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한껏 교만해지더니 제사까지 자기가 집전하기로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부터 더 인기가 있다고 느껴지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쫄짱부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사위이면서 나라를 국난에서 건져낸 구국공신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수시로 창을 던지고 그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정신분열증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고, 그러고서 곁에서 악기를 치면서 찬송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의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괴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다가 십수년을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죽겠구나 싶으니까 오늘 사무엘상 28장을 읽는데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수하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나라의 용병으로 망명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터진 겁니다. 블레셋이 5개 도에서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사울 왕도 전쟁을 걸어오니까 전쟁을 맞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보아라고 하는 것에 진을 쳤습니다. 서로 진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사울 왕이 적진을 보니까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메뚜기처럼 벌떼처럼 블레셋 군대가 많은 겁니다. 그전 같으면 누가 자기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까? 다윗이 자기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 자기가 핍박을 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다윗은 이미 블레셋에 지금 피신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곁에 지금 자기를 지켜줄 만한 장군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제사장을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족 85명을 죽였습니다. 진짜 악랄한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입던 자기 곁에서 제사장들이 자기를 도와줄 때 하나님께 묻던 에봇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물을 때 에봇을 입고 판결의 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판결의 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죽을 때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판결의 패와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피신다니는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존귀함을 누구에게로 옮기는 겁니까? 다윗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이제는 전쟁을 딱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지 않지, 꿈으로도 역사해 주지 않지, 우림과 둘림도 지금 자기 곁에 없는 상태지, 에봇도 없지. 전쟁을 앞두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이 곁에 있는 신하에게 야, 무당을 찾아라. 신통한 무당을 찾아라. 신접한 여자를 찾아라. 근데 사울이 집권 초기에 신접한 무당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국가에서. 그리고 종교를 개혁했던 적이 있다고요. 그렇게 신앙적이었다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울이 집권하는 안에는 이스라엘 경내에 신접한 무당들이 드러내놓고 무당짓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신하들이 알아서 수소문 해보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아주 신통한 여인이 숨어서 지금 무당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여자를 데려와라. 해도 될 터인데 데려오려 하지 않고 왕궁에 불렀다가는 신접한 무당 불렀다고 자기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자. 그리고 그 신하가 자기는 왕복을 벗고 변장한 채로 밤중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왕인 줄 모르죠. 변장하고 왔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야, 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어올려라. 아유, 신접한 짓 했다가는 나 죽어요. 뭐 숨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 안 죽어. 누구를 불러올려요? 그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려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접한 여인이 막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하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만 보는 겁니까? 사울도 못 보고 같이 간 사람 못 보고 이 신접한 여인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장한 사람들이 사울 왕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눈이 열리면서. 왕이시군요. 두려워할 거 없다. 지금 불러올려서 네 앞에 선 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했더니 노인이신데 에봇을 입으셨나이다. 사무엘이다가 자기가 불러오리라 하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신 줄 알고 사울이 엎드렸대요. 자, 오늘 본문에 이어서 11절부터 띄우세요. 자, 9절부터 띄우십시오.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도 재미가 있어요. 읽어보면. 자, 재미있는 적이니까 읽어봅시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다 쫓아냈는데 안 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왕인지 모르고 그럴 수 없다. 지금 무당짓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12절 또세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크게 소리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왕이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 말은 가운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가운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 사울이 그가 몇 년 전에 죽은 사무엘의 영혼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지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는 이번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어. 그리고 너는 너의 집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내 이웃인 다윗이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31장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 사무엘상 31장 다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날 사울이 군대를 입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태반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야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과 둘째 아들 아미나답과 셋째 아들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 다음에 사울이 패전하여 혼자 막 도망을 하는데 블레셋에 활 쏘는 자가 따라와 보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서 중상학을 입게 된지라. 그가 자기 경호원에게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경호원이 심히 하나님의 종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빼어 놓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참 안타까운 얘기지요. 선민 이스라엘이 왕이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왕과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명절 앞두고 목사님 해피럼 이런 설교하십니까? 설명할까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자가 있기에 문제입니다. 성환종 장로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래도 장로고 한때 신앙생활 잘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겠지. 사울왕도 한때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언도 가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겠지 안 주셨겠지. 그걸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노 코멘트입니다. 그건 제 영역이 아니요. 사울왕이나 성환종 장로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했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면 돌이키도록 계속 압박을 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준대. 사탄에게 내주어서 뭘 망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인침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신대.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 이거보다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인침받고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서로 실수하고 타락해서 범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마음먹으시면 사탄에게 넘겨서 육은 멸하고 그 영이라도 구원해 주신대요. 아멘. 성환종 씨가 죽고 나서 3일 후에 산모제를 한다고 연체 유명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카메라로 그걸 촬영해가지고 방송을 했다고요. 성환종 씨는 인생을 실패했구나 싶더라고요. 그 부인하고 그 자식들 몇이 산모제를 한다고 묘지 앞에서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도 물려주지 못했구나 싶더라고요. 참 신앙을 물려줬더라면 그 짓은 안 할 텐데. 아멘. 따라합시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성경은 제사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못을 딱 박았습니다. 성경은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성경은 딱 못을 박습니다. 진리에.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족 간에. 놀라운.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아내느니 막 호적에서 막 파버리느니, 그래도 나는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내가 절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저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으면 막 반발이 일어나죠. 그래도 그런 사람이 결국은 가족을 구원해내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오해했던 사람들, 막 자기를 막 적대했던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구원해내요. 그런데 아이고 자분 나는 거 싫어. 가족끼리 싸우는 거 싫어. 예수 은밀하게 몰래 믿어야지. 그런 사람은 본인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가족도 구원 못해.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나 하나 예수 믿는다고 언제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무속신앙, 무당, 신접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50만이래요. 무당들이, 역술인들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무당이 성행했을 때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민비라고 하는 고종의 부인이 달마다 대궐에서 구댔습니다. 얼마나 무당에 심취했던지 자기 조상의 묘를 4번을 옮겼습니다. 몇 자리가 잘못해서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여러분 한보에 정태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보그룹에. 그분이 백운학 씨라는 사람을 역술인을 처음 만납니다. 그분은 세무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좀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40대 말에 백운학 씨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간 것이죠. 공무원 때려치고 사업하면 큰 재벌 된다. 그래서 공무원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폐광이 된 광산을 할갑에 사가지고 거기서 뭐 노다지가 터지면서 돈을 벌고 엄마 아파트 지고 건설 사업하고 엄청난 돈을 잡아지게 됐습니다. 2사람을 전용 무당으로 두었습니다. 하나는 백운학 씨, 하나는 부산 박도사라고 하는 사람을 전용 무당으로 두었는데 앞으로 진짜 우리나라의 2번째 부자가 되려면 쇠 사업을 해라. 철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한보철강이라는 걸 당진에다가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도 히트칠 줄 알았지. 쇠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5조 7천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 구속되고 나서 알아보니까 한보철강으로 해서 쓴 돈은 2조 4천억밖에 안 썼고 나머지 3조 3천억은 다 노비하는 데 썼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한보 관련 사람들이 다 그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의식이 무속적인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생 얘기했었고 다시 태어나면 뭐 당신하고 결혼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말조차 근거가 없는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하지 죽은 영혼을 다시 불릴 수 없어요.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세요. 죽은 영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렸다는 것은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지금도 초혼굿을 하면서 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조상을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상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냅니다. 신기하지? 마귀가 따라합시다. 귀신이 귀신 같다. 귀신같이 하라. 그래도 썩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락침례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던 김기동 목사님이 침례교회에서 2단으로 정제돼서 우리 한국교회 2단이 됐는데 그분이 한때는 굉장히 영험한 분이었습니다. 말로. 그런데 그분이 귀신을 이제 구슬하던 그런 현장에 가보면 귀신이 이제 떠나가고 귀신이 굿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하게 성령 역사하던 분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은 120년의 수명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70에 죽으면 50년 동안 공중을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고 80에 죽으면 20년,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슬하면 그 영혼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해서 이단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 귀신은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고 어떤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기도 하고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고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네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사무엘처럼 나타났어도 그것은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니고 사탄이 지금 속이는 영으로 와서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무속에 지금 깊이 관계하면서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진송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이 택한 여자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무당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이야. 김일성이 죽는 날을 정확히 맞힌 겁니다. 94년 8월 며칠 날 김일성이가 죽는다 했는데 정말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 심진송이라는 여자의 엄마는 권사고 아버지는 장로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신접했을 때 얼마나 본인도 거부하고 부모님들도 그 신 받지 못하게끔 하려고 애를 썼겠습니다. 근데 원체 강력하게 강신해서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그 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전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죽는 날 알아맞히고 나서는요, 문전성시를 이루는 게 무당집이 그때만 해도 한 3년치 예약이 돼 있다고.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 운수를 좀 점치려고 3년치가 예약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명절 때 돼서 나 무당집 갈까봐 그러는 거야. 여기 수요일에 가면요, 무당집이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인 우대,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써둔 데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웃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나 보네. 다행이네. 어떤 권사님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몰래 무당 한번 같이 찾아가야겠다. 무당을 찾아갔대. 대기표를 주더래. 순표를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이름이 하나 불려지더래. 아무개씨 그러더래. 자기 남편 이름인데 그 남편은 장로인데 설마 우리 남편은 오진 않았겠지. 예 하고 나오는데 자기 남편이더래. 실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3분인데 어려웠다고 어려운 일 막다른 골목을 가면 갑시다 하면 갈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면 있을까? 설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갈 거다. 아멘.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신앙을 제대로 받은 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요 참 훌륭한 대통령이 서서 박정희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허례허식이나 그 다음에 무속신앙이나 이런 걸 다 배격했다고요. 그리고 뭐 국민의례 준칙이라든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많이 계몽했습니다. 무지와 미신에서 우리가 깨어나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무속이 거의 다 죽어가다가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부터 우리 뿌리 찾기, 우리 것 찾기, 우리 문화 찾기 그러면서 우리나라 것 다시 찾자, 우리 것.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당, 역술 이런 것들이 창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실래요? 내가 한번 얘기할 테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당사를 여의도로 이전하면서도 관운동에 자기 사진이나 거기다 놨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중앙차를 헐어야 된다는 역술가의 말을 듣고 중앙차를 헐었대요. 여러분, 또 전두환 씨가 14대 조각 천교일이라고 하는 곳에 묘지를 잘 써가지고 그 후손인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대요. 노태우 씨는 증조부모를 팔공산 정기가 이르는 곳에 모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김대중 씨는 우리 부모님의 묘를 꼭 명당인 용인으로 옮기겠다 하고 용인으로 옮겼대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소리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참 안타까운 게 윤 대통령이 역술인들 무당과 가까이 한다는 그게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손바닥에 왕자를 썼고 이게 대통령이 이게 이렇게 쓰고 다니는 대통령당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 역술인 가운데 천공이라고 하는 털고 그 다음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지리산 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곁에서 계속 조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중책을 맡으면 조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겠죠.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아마 그런 분들도 붙었던가 보다.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 동두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의 걸출한 지도자가 계십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에게 지금 구치소에서 보좌관을 보낸 겁니다. 목사님이 사인한 성경책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보좌관이 와가지고 김진홍 씨가 그 보좌관에게 가서 새 성경이어야 되니까 가서 기독교 선생님에 가서 성경을 사와라 해서 사인을 하고 거기다 몇 자 썼답니다. 각하, 대통령 각하. 구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도 긴급조치 9호 위반을 해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7년을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독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각하, 이번에 구치소 생활이 축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셔야 각하의 인생이 축복이 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써서 보냈다고. 여러분, 이게 윤 대통령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성경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여기는 어두움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기는 빛으로 가득 찬 책이야. 할렐루야. 생명의 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성환종에게, 가룟 유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마귀가 오는 것은 유익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으니 여러분 생명 되시는 주님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살았으나 죽은 자가 많대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여러분 펜실베니아 주라고 하는 미국의 주가 있고 그 옆에 소도시 가운데 이제 필라델비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는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마약 중독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나오지만 수천 수백 명이 막 그 거리를 거기서 똥을 싸고 거기서 오줌을 싸고 근데 미국의 자선단체에 와서 먹여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살았으나 죽은 거지 이게. 성경에 보면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대. 도박에 마약에 어떤 향락에 거기 아주 쪄들어 있는 사람들은 실상은 산 게 아니라는 거야. 살았지만 죽은 거잖아. 우리는 산 자로 사십시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래요.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래요.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뿌리에서 진액을 끌어올려서 가지로 공급해 주어 절로 열매를 맺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믿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 원줄기에서 잘려지면, 그러면 생명에서 끊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말라져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느니라 이랬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 생명이 없지. 하는 직마다 망할 짓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엄마들이요 대단했어요. 예전에 엄마들은 닭을 잡았습니다. 요즘 엄마들 닭 스스로 못 잡을걸. 아이고 나는 친구를 못해요. 그래. 근데 예전 엄마들은요, 손님 오면, 그리고 가족들에게 좀 특별한 음식을 먹이려면 닭을 딱 잡아가지고, 저희 어머님 닭장을 못 보니까 닭 모가지를 쫙 베. 완전히 끊어내진 않아. 어느 정도 베버려. 한 7부 정도 베버리면 콜록콜록콜록 하면서 여기서 피가 막 올라와. 그러고 나면 그 고개, 그 닭 머리를 날개 속에다 쑥 집어넣어. 그리고 옆에다 딱 갖다 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푸르득! 점점 나중에는 푸드득하지를 못해. 처음 만져보면 어떨까요? 따뜻해. 근데 갈수록 차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가 왕이지,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도 주고 왕의 권위도 행사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채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발버둥이에요. 아멘. 아무 희망이 없는 버둥거림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야. 여러분, 이 꽃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꽃꽂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꽃꽂이는 생명에서 잘라. 그래 안 그래요? 뿌리 줄기에서, 원줄기에서 잘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일주일도 못 가서 시들어버립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요한복음 15장도 나는 포도나무 원줄기야. 너희는 가지야. 내게 붙어 있어야 돼. 나와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 나와 친밀해져야 돼.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절로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어지는데 나를 떠나서는, 내게서 끊겨지면 소망이 없는 버둥거립니다. 결국은 사단의 밥이 돼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손아귀에 잡힌 채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돈 조금 잃는 거, 사업에 어떤 한 규칙이 무너지는 거, 그걸 손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진짜 큰 손실은 영적인 손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점점 내가 멀어지고 있다? 영적인 큰 손실입니다. 예배 생활은 그전에 열심히 했는데 예배 생활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 영적인 손실이에요. 사울에게서 하나하나 다윗에게로 존귀함을 옮기시듯이 내게 있던 존귀함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 영적인 가장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함을 유지하며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과 딱 줄을 끊어버리고 버려진 가지로 살다가 불태워질 것인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꾀에 속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에 오늘 다짐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